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게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를 보지 않고 3부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 예배자의 반열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조장이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예배를 통해 소생케 되는 것을 실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참 난해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분량도 방대합니다. 48장. 제가 스트레이트로 읽으면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주제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리거든요. 32장을 기준으로. 전반부는 그 주제가 뭐냐? 심판, 멸망. 좀 무섭지요. 그러나 후반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시공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반부는요, 아직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으로 정신 바짝 차리거라 하시는 내용이 많은 거고요. 자, 후반부로 딱 가면 어떤 시공간적인 배경이냐 하면 이미 바벨론이 침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아주 암담한 상황.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준 거고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요,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 소속되어 있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 후반부 안에 내용 가운데 제가 핵심 2장을 뽑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7장과 10장 이후에 있는 47장 이 두 본문을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37장 마른 뼈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47장 죽은 바다 사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 추석 연휴 예배 때 복음 시리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장이요, 주제가 같아요. 뭐냐? 마른 뼈와 죽은 바다가 살아나리라. 회복 메시지죠. 회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마른 뼈 환상과 죽은 바다 사이의 바다의 환상을 통해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걸 걸어서 뭐라 하느냐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안에서 환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 능력, 초자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녹아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간파하고 추스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환상은 환상이 아니라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37장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그 이면 속에 있는 비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말씀이 어렵질 않아요. 그냥 쭉 읽으셔도 이해가 되어져요.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보시는데 노란 글씨를 유념하면서 귀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레트 지사님이 3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두십니다. 이 환상입니다. 이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두셨어요. 2절입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되어 있네요. 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요. 여러분 마른 뼈요. 마른 뼈는 뭡니까? 죽음의 사망의 모습 아닙니까? 죽음과 사망이 이런지 한참이 지난 아주 마른 뼈가 어찌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물었다면 능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답 아닙니까? 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거든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면 못할 법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눈치가 빨랐나 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살 수 있는 여지를 여호와께 살짝 건네드립니다. 계속 볼까요? 4, 5, 6, 7절을 노란 글씨를 유념하면서 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어렵지 않죠? 다시 처음 4절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거라 라고 하면서 일러줍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6절을 보았더니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강조법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어쨌든 7절 갑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0절. 자, 이 구절은 한 목소리로 결론이기 때문에 같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환상이에요. 여러분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갔더니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상으로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환상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꿈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계획한 바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찾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세요. 이상한 해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세요. 자, 그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12절, 13절, 14절이에요. 나레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자, 이르기를 여기까지요. 그들에게 하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계속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설명해 드립니다. 12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12절. 노란 글씨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 죽은 거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있잖아요. 어쨌든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13절. 근데 재차 반복도 강조하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게 14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나의 영,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바로 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고국의 땅, 이스라엘 땅, 멸망당한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에 너희를 두리라. 이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자, 설명해 드려야 되죠. 여러분, 마른 뼈요. 여러분, 마른 뼈는 뭘 말하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국민들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 살아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살아날 것과 그들이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식민살이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려줘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비전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풀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식민 생활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상황을 조금 상상으로 가늠해 보세요. 여러분, 식민 생활 이전에 먼저 이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이민하다가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 대체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선 이민 1세들은요, 신체적으로 가서 죽으라 고생해요. 12시간, 15시간, 18시간 일을 해요. 또 심정적으로는 고향과 고국 생각으로 미칠 것 같다고 그래요. 또 환경적으로는 공기 빼고 다 다르대요. 마시는 물 맞아 안 맞으니 모든 면에서 대단히 낯설다라는 거죠. 또 관계적으로는 그 지역 원주민들의 묘하고 노골적인 인종차별도 받아서 참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눈물도 난대요. 여러분, 자원에서 가는 이민 생활도 이런데 강제로 끌려간 식민 생활은 어떨지 가늠이 좀 되죠. 몇 곱절인 거예요. 죽어라 고생해, 미칠 것 같은 향수병이 있어, 물과 언어에 적응해야 하는 낯설음이 있어, 인권 무시되는 인종차별 등등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포로 식민 생활하는 자들에게 신앙 안에 뭐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가 멸망하고 왜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해야 돼? 왜 포로 식민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하는 신앙의 회의감이 아주 짙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패배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지금 환상으로 뭘로 보여주느냐? 마른 뼈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누구냐면 포로들과 같이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이를 두 눈으로 본 자요, 에스겔도 포로민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속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회복 비전을 본 직후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른 뼈 같은 자신과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희망이 담긴 의지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환상 속 비전을 본 직후 이 에스겔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현실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현실은 여전한데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다면 현실, 이 회복 비전 받기 전 안다면 현실로 인해서 불평, 불만, 의지 낙담, 신앙심 저하가 잔뜩 있었다면 회복 비전으로 인해 감사, 감격, 의지 충만, 신앙심 불끈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의 현실,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현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회복 비전을 받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비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라보는 시각하고 마음이 개간되어져서 바뀌어버려요.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대한 본문 풀이입니다. 이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한번 접목을 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2500년 전 식민살이하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2차적으로는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산부예배 우리들에게도 주신 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른 뼈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마른 뼈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거죠. 내 삶에, 우리 삶에 죽어라 고생하는 것, 그리고 미칠 것 같은 심정에 여러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 제조 사회와 여러 직업과 사업과 관계에 계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성 낯설음요, 그리고 이래저래 노골적으로 우회적으로 차별받는 것 등등. 여러분, 21세기 바벨 사회에서 식민살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환상으로는 뭐로 보이느냐? 마른 뼈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회복 비전을 보여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말씀 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비전을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황과 우리네 상황이 하나님의 영의 눈에는 마른 뼈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 비전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회복 비전, 특별히 여러분과 6절을 나누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요 가운데 보세요. 노란 글씨, 우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 비전 약속의 말씀입니다. 3번 읽고 아멘입니다. 내 겁니다. 시작.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를 넣어 주겠으니 네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 처자식들에게 주겠으니 너희의 가족들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 비전, 이 약속의 말씀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자에 한해서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원어 공부, 성경 공부, 바이블, 잉글리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생기를 넣으리니 네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이 회복 비전을 약속으로 받은 이후 포로 생활, 식민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식민 생활하는 저와 국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주사 살아있네 라는 모습으로 식민 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들도 대한민국 제주 바벨 사회 이 식민 생활 할 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발 걷어붙여 살아가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자, 이 6절의 말씀을 확장하면 14절이거든요. 14절을 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회복 비전의 말씀 보세요. 1번,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 내가 너희를 너희 약속의 땅, 내가 너희한테 준 고국의 땅, 이스라엘 땅에 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우리 속에 두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를 넣으리니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생기의 영입니다. 은사의 영, 초자연의 영, 뭐 맞는 말인데 그게 지금 아니에요. 거룩의 영, 예, 맞는 말인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기의 영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10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곧 생기의 영을 통해 저와 식민생활하는 국민들 속에 생기를 넣어주사 정녕 우리가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여러분, 식민생활하는 자를 생기 있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돈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오락가 게임이 아니라 생기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바벨 사회의 식민 사례에서 정녕 무엇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 술, 오락, 여행, 이게 정녕 나를 생기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생기 있게 하기에 생기의 영, 성령님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요,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라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생의 의지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식민생활 헉헉하면서도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적응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참으로 늘 까먹지 않고 의식하셔야 합니다. 무슨 약속인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하늘 새 땅 하늘 고국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약속은 까먹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처자식들에게 하는 약속은 소소한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까먹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 식민 생활에 푹 빠져 돈, 땅,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약속을 이행하려고 할 때 헐, 하나님 벌써 약속 시간인가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충격 먹어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라 약속하셨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약속하시진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어떤 상상치 못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바벨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향후 100살을 살 것이니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건강관리와 노후 자산을 준비해서 잘 대비하라. 예, 계속 그렇게 알려주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령 결과적으로 100세까지 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의식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그래, 오늘이 약속의 날일지도 몰라 생각하고 살고 살면 그 하루하루살이가 귀해집니다. 하루하루 만나는 가족과 사건들이 소중해집니다. 추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그 받은 하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잠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 까먹지 않을 테니 우리들도 이 약속을 까먹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를 고국에 두리라 하신 이 약속의 실현은 육신적으로는 이별의 슬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사자, 그 사람을 향한 영원한 회복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감격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충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여 하고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가족들과 수시로 공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정산에 왜 영원한 이별에 대한 나눔을 시시하는 정서가 있어요? 아니요. 영원한 회복 비전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취하셔야 합니다. 자, 이민 생활을 좀 빗대어서 설명 좀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2세들요. 이민 2세들은 이민 1세와 다르게 이민 1세, 아버지 세대죠. 이민 1세의 정신과 이민 1세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민지에 바로 적응합니다. 적응 정도가 아니라 동화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1세, 2세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갈등이 있게 되죠. 이제 신앙적으로 말합니다. 바벨 사회 식민 1세 3부 예배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들과 손주, 손녀들은 식민 2세입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신앙 정신과 우리들의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식민지에 너무나 적응이 잘 되다 못해 식민지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신앙적 갈등도 참으로 클 때가 있습니다. 자, 부모인 여러분, 이민, 식민 1세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해서만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다. 고국 땅에 두신다 하는 영원한 회복 비전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부모가 정말로 가지고 있고 그걸 자녀들에게 말이나 삶으로 수시로 말하고 나누시고 보여주시는지요, 정말? 아니면 내 자녀들, 내 새끼들 못지않게 내가 땅 돈 여기가 좁사오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보는 수준으로만 되는 건지요? 후자면 신행 불일치기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3가지를 드렸어요.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21세기 바벨 사회의 식민 생활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마른 뼈다. 마른 뼈와 같다. 성공을 위해 죽어라 고생하는 것, 미칠 것 같은 심정의 여러 감정들이 내 안에서 폭발치는 것, 한국 사회와 제주 사회와 여러 직업과 사업과 관계에 계속적으로 적응하고 따라가야 하는 스트레스성 낯설음이 있는 것, 이래저래 억울하게 차별받는 것 등등 전부 다 하나님의 눈에는 뭐냐? 마른 뼈요, 마른 뼈. 우리가 바벨 사회 식민 생활에 너무나 적응이 잘 되어 동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혹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리고 적어도 당사자인 내가 보기에도 남 모르는 마른 뼈가 한가득 아닙니까? 저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리는 이거였죠. 생기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건 잡으셔야 됩니다. 확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자기 딴에는 돈을 찾고 술을 찾고 오락을 찾고 게임을 찾고 성공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일시이며 중독에 빠뜨립니다. 정녕 나를 생기 있게 하는 것은 생기의 영, 성령이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기의 영을 통해 생기를 받는다 하여 성공 반열에 오른다거나 부자 반열에 오른다 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만 상위 레벨이든 중위 레벨이든 하위 레벨이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 생기의 영을 통해 생기 있게 살 것이고 살아있네 라는 느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사람 여러분, 함께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오니 나에게 생기의 영 성령을 통해 생기 있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광야다 보니 삶의 무게는 무겁지만 삶의 색채만큼은 밝게 하자고. 세 번째 정리입니다.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라. 이것도 회복 비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고국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이면서 영원한 회복 비전의 선물이에요. 가장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 땅에서 무병장수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새하늘 새 땅에 두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아요. 물론 저 역시 기도합니다. 노년의 복과 별세의 복을 놓고 장인 장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를 고국에 두리라, 이 약속은 늘 의식하면서 사셔야 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처자식들하고 공유하셔야 합니다. 식민 1세와 2세가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갈 본향 고국이 따로 있음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국 땅에 가는 것은 헐 충격이 아니라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라 기쁨임을 알고 나누셔야 합니다. 여기 식민 1세 여러분, 바벨 세상, 돈, 땅, 여기가 좋사오니를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시점 앞에서 나는 충격 먹게 되고, 부모 자녀 사이의 신앙 갈등은 신행 합일의 불일치로 인하여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새하늘 새 땅을 의식하라 해서 바벨 세상을 포기한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새하늘 새 땅, 무조건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을 위해 신앙촌 들어가자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과 소금과 정인으로 바벨 세상에 심어진 자들이니까요. 심어져서 거두지기 전까지는 거주가 아니라 거류의 정신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자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 비전이 뭐냐? 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마른 뼈가 생기를 받아 무덤에서 나와 살다가 마침내 고국 땅에 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 비전으로 에스겔은 받았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포로 식민 생활하는 자들과 나누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포로 식민 생활 70년을 이 회복 비전의 약속 붙들고 견디면서 헤쳐나갔습니다. 이들처럼 21세기 대한민국 바벨 세상 식민 생활을 하나님의 이 회복 비전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제주중심교회 3부 예배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부자 관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세상은 하나님의 눈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고, 내 스스로 보더라도 마른 뼈가 참으로 많아 우리 모두가 다 고생하는 게 보입니다. 사모하오니 생기의 영 성령님을 3부 예배 우리 제주중심교회 등록교우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라 하신 영원한 회복 비전을 우리가 까먹지 않으면서 바벨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면서 내 자녀 세대들과 같은 신앙의 정신과 같은 신앙의 언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에게 확고한 신앙과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의 이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 위에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정리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비전입니다. 먼저 첫째, 현 상황. 이 시대의 현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 바벨 사회의 식민 생활은 하나님의 눈에는 마른 뼈와 같다. 마른 뼈와 같다. 저 렌즈도 꼭 가져주세요. 저 렌즈를 꼭 가져주시고 저 렌즈, 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 봐주십사 싶은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이제 회복 비전입니다. 생기의 영 성령을 통해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은 마른 뼈들이 많거든요. 그거 가려 있을 뿐인 거지요. 하나님 생기의 영을 부으사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네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회복 비전 2죠.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라. 새하늘 새 땅에 두리라. 요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망각하면 안 된다고 의식하시라는 거예요. 의식을요. 새하늘 새 땅에 두리라.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너를 두리라 하진 않아요. 그게 이지의 단서 조항이에요. 그러니 늘 의식하셔야 돼.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제가 몇 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한 주 휴가를 다녀올 때 그 한 주 첫째 날 휴가 때 그 첫째 날이에요. 그 첫째 날 오전에 아내 깨워, 두 딸 깨워 데리고 옷 입혀서 어디로 갔느냐. 무슨 공원이지? 양지공원 맞나요? 이 유골함 있는 곳이 양지공원 맞나요? 양지공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제 첫째 딸이 3년 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갔어요. 가끔씩 혼자 갔는데 우리 제
자녀들을 하고 와이프 데리고는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인사하러 거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 놀자, 휴식하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21년 동안 제가 키웠지만 늘 의식을 했거든요. 때가 되면 이 아이는 우리들보다 먼저 간다 하고요. 그러나 막상 때가 되어 보내고 나서도 정말 잘 보냈다. 이게 정말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그 아픔이, 부모님을 그때 두 분을 다 보내셨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보냈잖아요. 이게 죽음이 달라요. 성격이요. 달라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딸에 대한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제 데리고 갈지 몰라요. 언젠간 데려가겠지 싶었는데 진짜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헉 하더라고요. 예. 이게 신앙적으로 처자식들하고 늘 우리가 천국에서도 만나야 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는 축복이고 마지막 선물인 거야 라고 늘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호상이고요, 3일간의 장례가 천국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 쉬쉬하지 마세요. 예. 때가 되면 고국 땅에 두리라. 예. 자, 이제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통해 생기를 넣어주사 내 안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까먹지 않고 그 약속이 실행되기까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내가 살겠사오니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면 못 살겠어, 아이고 죽고 싶어,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매 여러분들, 그럴 때 저 말씀 붙들고 마지막 하루하루 주신 선물이다, 잘 살아내시도록 나 붙들어 달라고. 저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감사 기도 한 분께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샘부 예배 성도님들을 충고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생기를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마른 뼈들, 우리 가정과 관계의 마른 뼈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까먹지 않고 그 약속이 실행되기까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하늘 새 땅에 언젠가는 가겠지만 마지막 최고의 선물을 받겠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활력 있게 살아내는 우리 교훈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네가 들어올 집이 있다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물론 푸른 초정도 가끔씩 있지만 광야에서 생기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 활력 있게 살아내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등록교우 3부 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러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할 고국 땅 새하늘 새 땅이 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내 사랑하는 새끼들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는 광야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광야든 푸른 목장이든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